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암논의 사악한 행위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행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분만 내었지 암논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나무랄 수도 없었고 그를 징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됩니다. 죄를 심은 곳에는 죄의 싹이 다시 트기 마련입니다. 죄의 전수와 감염은 무엇보다도 빠르고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인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그의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심하게 구타하고 옷을 벗겨 밖으로 내던지고 몸에 상처를 주며 심지어는 밖에 나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케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라난 히틀러가 훗날의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침공에 들어가는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것이 600만의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그러한 대학살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죄의 수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더하기는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한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진다. 죄의 빼기, 빼는 그대의 정력을 빼앗는다. 죄가 깊어갈수록 의욕은 빠지고 무력해진다. 죄의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한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으면 깬 뒤에 아픔은 이전보다 더하다. 죄의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눈다. 죄는 가족까지 쪼갠다. 죄는 친구를 잃게 한다. 결국 죄는 그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적절히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강간죄, 살인죄를 더했고 그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매일 침상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으며 그의 아픔은 점점 심해져 갔으며 끝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꿰어지고 쪼개지고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피해 상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톡톡히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의 결과와 휴증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당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의 죄는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감염되고 전수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저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대항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여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는 무려 1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가 대량 학살을 계획하게 된 동기도 아마 다윗의 우유부단의 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다윗은 지난 1년 동안 암논이 자행한 짓이 얼마나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우유부단함과 죄를 해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칼을 들어 암논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죄를 보고도 그것을 즉시 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몰고 옵니다. 다윗이 암논을 잡아다가 훈계하고 즉시 처벌했더라면 압살롬의 왕자 학살 시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를 즉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죄를 쓰라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죄를 즉시 해결하지 않을 때 이는 더 많은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항상 불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러기에 죄를 즉시 해결함으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일에 실패했고 그 결과 그는 그가 낳은 모든 왕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보고 눈을 감을까요? 징계해야 할 죄를 보고도 그저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규율과 규칙이 너무나 엄한 것이 문제인데 이민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너무나 풀어주는 것이 또한 문제이지요.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아들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를 통해서 징계를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일이 우리들에게 없으며 우리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게으리하는 것이 자녀들을 사생아로 만드는 일과 같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정성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논의 죄는 다윗의 죄의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들에게 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피로 물드는 상황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악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도 사랑과 기도로 또 훈육과 징계로 그들을 참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